레위기 17장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잡을 때 회막문 앞에서 잡아라. 아무 데서나 이렇게 잡지 말고요. 또 하나는 모든 것들에 피를 먹지 말아라. 그 뒤에 있는 부분들은 피째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사장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나 어린 양이나 제물을 드리게 될 때 소나 또 염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잡게 될 때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바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드릴 때도 중요하는데 그냥 나 드렸어 이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은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제물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리는 것들이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막문 앞에서 잡지 아니하면
피 흘린 자로 여길지 그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로 뭘까요? 너 이거 반드시 지켜야 돼. 안 지키면 너희들 죽음이야. 그러니까 꼭 기억하고, 잊지도 말고 기억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라, 이렇게 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다음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위해서 짐승을 잡지 말아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수념소를 위해서, 그건 바로 뭐냐, 이집트의, 애굽의 그러한 것들에 갖고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을 한다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모양은 지금 제물이지만 이거 나한테 드려야지, 이방신에게, 우상에게 이렇게 하듯이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 원 곳에 가서 잡지 말고,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우상에 대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우리의 삶이,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게 될 때도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살면 누구 중심적으로 살까요? 내 중심적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내 기분대로 하고 싶고, 또 이거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재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향기가 없습니다. 사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살면 살수록 생명력은 사라지게 되고, 심지어는 향기가 아니라 우리는 악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 죄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갖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의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게 믿음이고, 그게 향기로운 재물이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드립니다.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가 더 많이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런 재물이 중요하다. 그건 꼭 재물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그거 우리의 삶도, 심지어는 저는 가면 갈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삶 가운데 이런저런 좋은 생각만이 나쁜 생각도 들 때가 있잖아요.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뭐 미워하고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데, 그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 마음을 더 강화시키고 미워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 가운데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면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을 그때 회개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향기로운 삶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그러면서 두 번째, 피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를 먹는 사람은 그를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피는 뭐라고요? 생명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생명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생명도 다른 사람의 생명도 내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이 사람도 저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그런 것들, 사람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게 되고, 또 짐승도 뭐예요? 피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도 피 흘리는데 이거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다 출혈로도 죽을 수가 있다. 그럴 때는 뭐 하냐면 수혈을 하기도 하고, 또 그거 지혈을 하기도 하고, 또 수술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게 되는데, 피는 생명과 직결 동일시되어지기 때문에, 즉 뭐냐면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생명을 경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실 생명은 내 마음대로,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들이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만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나이 80이면 저절로 그때 끝이 아니라 어떤 사람 80, 90, 100살, 100 넘는 사람도 있고, 허락하실 때까지만 생명인데, 오늘 우리의 내 마음 가운데 힘들면 내 마음대로, 또 다른 내 감정 때문에, 내 어려움 때문에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도 함부로 대하고 다른 사람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여기는 것임을 알 수가 있고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마음입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감정의 어려움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때 피는 먹지 말아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인생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래 내 생각대로 이렇게 이런 반응을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나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 생명도 다른 생명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길 다음에 복 주신 게 뭐래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축복하신 복 주신 이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교회도 가정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내가 힘들면 다 힘든 것 같고 못마땅할 수가 있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 내 생각하고 다르고 못마땅한 것, 생각이 다른 것도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함부로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 다른 말로 하면 선을 넘은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만약 그 선을 넘으면 이건 영적인 교만이에요. 사람들은 그럴 만한 형편이 있었어. 아이고 이해가 돼. 물론 그럴 면도 인간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역이면 그 영역은 우리가 내 생명,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피를 먹지 말라는 이유가 그 다음에 또 나와요. 짐승의 피는 제단에 뿌려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생명의 피가 11절에 보니까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그러니까 피로 말미암아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죄가 사함받고 지금은 예수님 이후로는 뭘로 사함받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된다. 그러니까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 피가 생명인데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기 때문에 그게 능력이고 은혜이기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는 생명이지만 동시에 뭐라고요? 우리를 대속하는 은혜. 구약에는 죄 지을 때마다 짐승의 피를 해서 잡아서 피를 뿌리고 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불태우게 될 때 또 그걸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될 때 죄사함 받았는데 예수님은 이제 단 한 번으로 말미암아 예전 그때마다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단 한 번으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를 이렇게 말씀하면서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도 뭐하고 그걸 땅에 다 쏟아내고 때로 바르기도 하고 하지만 다 땅에 쏟아내고 그 피를 흙으로 덮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접촉하지 않게 하려는 이런 의도도 있지만 동시에 생명의 기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흙에 있잖아요. 우리 사람도 흙으로 지었잖아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흙으로 덮는 거 흙으로 생명을 귀하게 또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알 수 있기를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 생명 내 마음대로 알면 생명을 귀하게 귀함을 알듯이 다른 사람 기억적인 모독이나 남을 어린아이들을 존중하고 어른은 어른대로 존중하고 또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 존중하고 연약한 사람은 연약한 대로 존중하고 또 그 삶을 이렇게 존중하게 되면서 선을 남지 않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